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혼인잔치는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기둥뿌리가 빠질 정도로 잘 준비하고 잘 입고 잘 먹습니다. 귀한 손님들을 모시는 자리이니만큼 최고로 좋은 음식과 최고의 것들로 준비해서 잘 대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집도 그랬을 것입니다. 최고의 잔치이니만큼 최고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과 마리아도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잔치에 흥에 겨워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눈치채고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립니다. 이것은 잔치집에 있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잔치는 우리처럼 2시간이면 끝나는 짧은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대충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해야 하는 큰 잔치였습니다. 또한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물을 대용하는 음료였습니다. 따라서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구는 것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잔치 자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지금이야 얼른 편의점이나 마트에 뛰어가서 사오면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옆집에서 빌린다고 해봐야 포도주 한 병 정도 빌리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사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잔치집에 힘들고도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는 단순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중한 깨달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여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식의 결혼식인데 대충 준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로 준비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반드시 문제는 발생합니다. 자녀 결혼식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차릴 때 대부분 넉넉하게 차립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 주인도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이 온 것은 분명히 축복인데 포도주가 빨리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이 잔치의 흥이 깨질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자기가 철저하게 계산하고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해도 문제는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 문제가 우리를 비켜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혜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 문제를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를 다 막아낼 수 없고 다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가상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생이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이상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또 여러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항목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모든 것은 계산을 잘하고 준비도 잘하는데 한 가지 준비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부분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면 나머지는 다 채워지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노력으로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입니까? 육신에 속한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정서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분야까지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애를 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정서적인 분야보다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분야는 쉽게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쉽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분야는 그것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것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분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분야는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정신이 상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치료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해도 정작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준비한 모든 수고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모래성만 쌓다가 가는 것이라면 그것보다 더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이 견실하고 튼튼하다면 외면적으로 당면하는 어떤 문제에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외면적인 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내면적인 것을 잘 준비해서 혹여나 외면적인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면의 강함으로 넉넉히 승리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마리아에게 알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자기가 생각해봐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누군가에게 넋두리만 하고 그 문제 안에 함몰되어져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다가 그 속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뒷전에 밀어놓고 스스로 그 문제에 빠져버려서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동분서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하나님을 여전히 손님으로만 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당신은 손님이니까 나의 대접만 받으십시오. 이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저의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님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극진한 대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삶의 문제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그 물 같은 우리 인생을 포도주같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느냐, 주인으로 맞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주인이 예수님을 여전히 손님으로만 생각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분서주하다가 잔치가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셔드리자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자 그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한 마을에 신앙이 좋은 부인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부인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빅토리아 여왕이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여왕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은 빅토리아 여왕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칭찬이 잦아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손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했으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니, 신앙이 좋다고 칭찬해서 왔는데 왜 내가 예수님보다 더 고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부인이 말합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은 여왕님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손님이라면 우리 삶에는 물로 끝나는 역사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 같은 귀한 인생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고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결해 가시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 앞에 벌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해 내가 내릴 수 있는 해답은 옆집에 가서 조금 빌리는 것뿐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 이 많은 손님들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포도주 한 병 빌리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문제가 혹시 지금 있습니까? 혹시 성도님들을 당황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손님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인으로 모셔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문제 전체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 같았던 밋밋한 우리의 인생을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입니다. 내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아니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순종할 때,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져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하자 종들은 또 순종하였습니다. 물통을 두고 가면서 종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건데 이분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현실을 더 정확하게 짚어내고 직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시간 안에 하나님을 그 역사의 시간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여지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현실적 판단은 옳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만 알 뿐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세상은 객관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계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손님으로 두지 않고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인가를 해주십시오 라고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내어 맡겼을 때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문제를 계산하실 때 하나님을 손님으로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인으로 두고 계십니까? 그 차이에서 이미 결론은 납니다. 우리가 손님으로 계산하고 전혀 하나님의 역사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의 삶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잔치집의 종들이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그 이해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여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고 해석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교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해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저 앞바다에 있는 그 저 큰 쇳덩이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게 지금도 놀랍고 신기합니다. 또 쇠로 만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뿐입니까?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살과 뼈, 세포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결단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은 이해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따라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의 타이밍을 너무 앞당기지 마십시오. 이해가 돼야 믿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이해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해의 타이밍을 앞당기면 불신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의 타이밍을 순종 뒤로 보내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 뒤에 순종을 두려워하는 고집을 버리십시오. 그것을 미리 알아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미리 알아야 순종하겠다는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로 만든 포도주가 왔을 때 연회장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연회장이 마신 포도주는 그 집 주인이 만든 포도주였습니다. 대충 만들었을 리 없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결혼하는데 누가 대충 만들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최상의 것으로 내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역사하시자 그냥 물 떠서 갖다 주어라 했는데 그것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자 자기가 최선을 다해 만든 것보다 더 최고의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든지 우리의 최선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것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를 준비하며 지금까지 모든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하여 정성껏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그 경험과 기술과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해야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믿을 수도 없고 믿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100번 수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가 아니라 순종을 앞세우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앞세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나 혼인잔치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능하고 복되게 해결하시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